오늘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지를 밝힙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흥분하면서 우리가 주를 보았다 라고 도마에게 이야기했을 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8일 뒤 다시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는데 도마를 콕 찍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이들은 불과 1000명이 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눈으로 보지 않고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그래서 믿고 들고 믿을 수 있도록 이 복음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처럼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종종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혹은 분명한 표적 하나만 보여주신다면 내가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정말 뭔가를 좀 보여주시면 내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때 그런 갈망을 느끼셨습니까? 오래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도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은 이 요청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죄인된 인간은 마치 태양을 눈으로 마주할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는 요구는 하나님도 자신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구에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 이유는 결국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의 응답의 거절 속에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하필 그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간구했을까? 이 요청의 배경은 출애굽기 32장의 이른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신 후 모세가 대표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약서를 받습니다. 그 계약서가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죠.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소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돌아오지 않으니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하나님은 영이신이 보이지 않으시고 또 이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모세도 소식이 끊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론을 겁박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고 심지어 이방 풍습을 따라 난잡하고 방탕한 잔치를 벌입니다. 아주 심각한 배교입니다. 당시 금송아지는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붙잡아 두었던 시도였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예요. 이 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하면 오늘 설교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이건 생략하고 이 엄청난 배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분노가 쌓였다가 하나님께서 폭발하신 거예요.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요. 이거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이때부터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가 시작돼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백성을 살려달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아직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이거 목숨을 건 기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기도 텐트에 들어가서 밖에 쳐놓은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차라리 우리를 이곳에서 올라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마음을 돌이키셨을 때, 그때 모세가 이렇게 요청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요청인데 왜 이렇게 요청을 했냐면 범죄한 백성과 다시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의 확실한 도장을 찍어달라는 의미에서. 네. 당시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 문제가 무엇보다도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짚어볼 지점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을 쓰면서 왜 굳이 이 옛 이야기 출애굽기 33장, 34장을 떠올리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세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동행의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 볼게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결코 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리고 너는 내 등만 볼 뿐 얼굴은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 약속을 받고 모세가 이제 돌판 2개를 다듬어서 다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덮으시고 지나가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대신 당신의
성품을 계시하십니다. 인자라는 말 너무나 잘 아시죠?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죄인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진실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약속에 대한 변함없는 신실함 혹은 견고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과 다시 동행하시기로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시고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며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에게조차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각적인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신뢰하는 것임을, 그리고 함께하심의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출애굽기 33장, 34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이 표현은 17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반복되는 건 중요한 거죠. 이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인자와 진실이라는 표현과 정확히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식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성품이 헬라식 언어로 다시 옷을 입은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와 진리, 곧 인자와 진실이 충만한 출애굽기 34장의 그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새롭게 맺으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 징표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성막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특별히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성막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17절 보실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씀은 율법과 예수님을 대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며 율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던 목적지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논증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동행을 보증하던 율법과 성막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정표였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바로 그 동행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완성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출애굽기 34장의 하나님 그분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성막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예수를 본 사람들은 놀랍게도 모세조차 온전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목도하게 되었고 은혜와 진리이신 하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또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물론 이 빌립의 요청은 도마의 의심과 결이 조금 다릅니다. 도마는 부활을 못 믿어서 내가 보면 믿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빌립은 오랜 시간 예수님 곁에 있었으면서도 자기 눈앞에 그분이 곧 아버지의 나타나심,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미 보여주신 것 안에서도 여전히 더 확실한 무엇인가를 갈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 이야기, 도마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확신이 필요해서, 무엇인가 확신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고 싶은 사람들, 그런 모든 이들에게 한 가지 결론으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지 확증하고 싶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계시하시면서 율법과 성막을 주셨고, 오랜 시간 함께 했으면서도 여전히 확신을 구했던 빌립에게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의 시대 성도들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답으로 준 거 아니겠어요? 사도 요한의 시대, 주님 부활하시고 시간이 한 30년, 40년 흐른 뒤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보는데, 그 시대의 성도들은 왜 주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 왜 하나님을 현상적으로 경험하고 싶어 했을까? 11절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씀에서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끝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그 거부의 물결 속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돼요.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회당에서 외우는 18번 축복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 기도문에서 그리스도인, 소위 나사렛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저주하면서 쫓아내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되었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처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공포스러운 현실입니다. 로마에서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완전히 축출당하고 배척당한 사람들, 수많은 성도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회당 공동체, 경제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가족들에게 배척당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삶의 뿌리가 뽑히는 상황에 처했다면 하나님의 현존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언제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뭔가 가시적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적 있으신지 않습니까?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볼 때 어떤 선택과 결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마음 한켠이 좀 무거워질 때,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뭔가 확인하고 싶잖아요. 또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해 왔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좀 확인하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이제 남은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 여정의 끝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여 믿음이 점점 약해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우리 어르신들? 혹은 지나온 삶의 후회와 허물 앞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정말 손으로 만져보듯 확인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지 않으세요? 저도 과거에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냥 제가 개척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리 해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지 좀 확인해 보고 싶었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 건지, 맞다고 나는 믿지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지 연약한 제 마음에도 뭔가 가시적 증거로 확인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 백성에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필요했듯이 우리도 확신이 절실할 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것이 기적이든 어떤 표적이든 응답이든 혹은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는 것이든 뭔가 뚜렷한 증거를 원하죠. 그러나 출애굽기에서도 요한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성막이 처음부터 가리키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쫓아요. 그래서 뭔가 신비한 곳으로 사람들은 더 많이 모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아세요? 현상은 믿음을 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때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상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흔들림 없는 증거, 그것은 어떤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세의 요청 속에서, 그리고 이 서신을 보았던 1차 청중들, 고통당했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그 요청 앞에서도, 그리고 오늘 현실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요청 앞에, 하나님 뭔가를 보여달라는 요청 앞에 하나님은 뭔가를 보여주시는 대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답하십니다. 그게 모세에게 주셨던 답이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답이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최종적인 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이 어떠하든 확신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심할 것이고 또 죄도 지을 것이고 허물을 쌓아갈 겁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거예요.
그때보다 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낙심되는 날에도, 하루가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때로는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 확신하시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증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압니다. 유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쓴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럽 전쟁이 한창일 때 한 여인이 전쟁터를 벗어나고자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8살 된 여자아이를 하나 데리고 1120km를 걸어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1127km.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 정도 된다고 하죠.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그 먼 길을 걷는 동안 여자아이는 그 여인의 손을 놓지 않고 꼭 붙잡고 걸었습니다. 1127km를 걷는 동안. 안전지대에 들어섰을 때 아이가 마침내 손을 놓았는데 그 손을 봤더니 이 살갗이 다 벗겨지고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그 아이가 손을 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브루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손을 잡은 게 아니다. 이것은 생사를 걸고 잡은 것이기에 쉽게 풀 수 없었다. 사실은 그 여자아이가 여인의 손을 붙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그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1127km를 걷는 동안 놓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손에 아이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은혜가 됐어요. 아이가 붙잡은 게 아니고 그 여자아이를 그 여인이 붙잡고 걸었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비마다 확신이 필요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을 구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은 언제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편 73편 기자의 고백을 그대로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손을 붙든 것이 아니에요. 주의 오른손이 먼저 우리를 붙드시고 내가 너를 붙들고 결단코 놓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가장 확실한 확증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여도 믿을 수 있음은 오직 은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확신이 서지 않아 흔들렸던 순간마다 주께서 우리 오른손을 붙드시고 결코 놓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모세에게 성품으로 응답하셨던 주님처럼 오늘도 저희에게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확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의 걸음마다 여전히 의심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손을 놓지 않으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녀의 가정과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오래 기도해온 마음들이 응답을 보지 못해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